오늘은 헌금 작정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헌금 작정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무감 혹은 압박감이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작정이라는 말은 무언가를 강요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금이 무엇인지, 또 어디에 쓰여지는지, 그 헌금을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헌금은 기독교 신자들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받은 은혜와 감사의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 가운데 나의 매 순간마다 지은 죄를 속죄하는 제물을 드렸어요. 양 같은 짐승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한순간에 사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적 제사로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 대신에 그 받은 은혜에 대한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헌금을 어떠한 자세로 드려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그 헌금 드리는 자들의 태도를 설명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흉년 등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에 이방 교회들, 마게도냐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지 않는가 하면서 구제 헌금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방 교회들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는데 현재 1년이 지난 후 이 구제 헌금이 제대로 거쳐지지 않았어요. 당시에 열정이 식어진 이유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교회가 분열된 까닭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구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였고 아울러서 7절에서 이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각각 그 마음의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먼저는 그 마음의 정한 대로 헌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누가 이만큼 헌금을 했다고 해서 또 누가 이 정도는 헌금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헌금하는 자의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여기서 인색함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뭔가 아까운 자세로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 억지로라는 그 말에는 송곳니를 빼는 듯한 언짢은 자세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헌금을 즐겁게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 헌금을 받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금의 모델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두 렙돈을 바친 과부일 듯합니다. 이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인 두 렙돈을 바쳤어요.
이 두 랩돈은 지금으로 따지면 1,500원 정도 됩니다. 편의점에 가면은 한 줄 김밥도 2,000원이 넘어요. 삼각 김밥 정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을 바친 거예요. 하지만 물질의 크고 작음과 더불어서 상관없이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으로 바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의 마음은 누구의 권유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물질을 바칩니다.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물질을 드릴 수 있음이 감사드립니다. 내일 일은 모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음을 감사하고 내일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심정으로 이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쳤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43절 이하에서 이 여인의 모습을 칭찬하셨어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이 칭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드린 헌금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진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여인의 모습을 혹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저도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제가 이 여인이라면 헌금을 할 수 있었겠나?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당시에 여인이라면 내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 그 액수에 상관없이 전 재산. 당장 이것을 내면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모험이었을까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1,500원 정도 되니까 뭐 이거 있으나 마나 그러한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보장이십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는 절실하고 간절하고 돈독한 믿음이 바로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칭찬, 많은 것, 전 재산을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전 재산을 바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믿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고, 그 믿음으로 그녀는 헌금을 자신 있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주장하는 존재와 목적은 누구인가? 오늘 이 순간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 이 땅을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의 남은 올 한 해를 지나면서 내 삶을 주관하느니,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느니 나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고 또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완전한 보호자임을 마음속에 믿고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인이 정성으로 마음으로 드렸던 그 헌금, 하나님은 그 헌금을 받아주시고
성경에는 그 후의 모습이 나타내지 못했지만 분명한 소중한 열매를 그리고 이끄심을 인도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헌금을 하나님은 귀한 열매로 맺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린 헌금은 어떠한 열매로 맺어졌을까요?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수많은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파와 선교입니다. 매번 여름마다 단기 선교를 갖고 올해는 누구나 알다시피 몽골로 다녀왔습니다. 파송 선교사가 5분, 그리고 14가정의 협력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기관 협력이 있어요. 군 선교, 경찰 선교, 이러한 32군데의 기관, 또 26개의 교회, 연약하고 또 아직 자립되지 못한 교회,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교회가 2군데 있죠. 가지교회와 대전 제2교회, 이 모든 영역들을 또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교도 저희가 담당합니다. 이번 가을에 청년부에서 해남에 국내 선교를 다녀왔고, 또 매해마다 초청장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섬김은 나눔과 또 섬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우리 나눔으로서 마트가 있는데요.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 교회 주변의 3개 동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210명을 선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물품 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적잖은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서 겨울에 또 연탄이 필요한 분들 가정에게 연탄을 배달하고, 한마음 선교회 봉사례라고 해서 짜장면을 양로원이나 고아원 또 군부대를 방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중국 최초의 어린이 도서관, 꿈나래 도서관이 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도 와서 함께 아이들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우를 고치고 또 회복시키는 3.1 특수교육센터가 20년 넘게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또 교육하고 세우는 부분인데요. 우리 교회는 타가오부부터 다문화 부서까지 13개의 교육부서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뿐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청년들, 그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여 상반기, 하반기 동안 그들의 학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배 및 교회 운영의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 공동체이죠. 작년에 우리 스크린을 설치했고 또 조명도 전에보다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지금의 음향을 좀 더 보완하려는 계획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에 우리 드린 헌금으로는 교육자의 사례비, 또한 9개의 찬양대를 운영하는, 아울러서 아이들 같은 놀이터를 설치하는 모든 교회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모아서 사용되고 또 활용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같은 헌금은 공동위회를 통해서 매년 연말마다 그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철저하게 지킬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 소중한 역할들을 감당해 왔는데, 하나님은
이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이 존재의 헌금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감사와 기쁨으로 헌금을 얼마나 드립니까? 이 성경 본문에 즐거이 드리는 자, 이것은 헬라어로서 힐라로스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의 힐레리어스라는 매우 즐거운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 힐라로스는 헌금을 드릴 때에 기뻐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즐거움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7절에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본문은 많은 교회에서 헌금 작정 주일이나 헌금과 관련된 설교를 할 때 제일 많이 활용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즐거이 그리고 자주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것도 특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즐거이 내는 자, 헌금을 드릴 때에 기뻐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즐거움으로 낸다라는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헌금을 드렸는데 헌금을 드릴 때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기뻐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즐겁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드리셨나요? 저에게는 어머님이 21년 전에 또 소천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생존해 계신다면 80,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죠. 지금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또 보면은, 야, 우리 어머님도 살아계셨으면은 저 같은 모임에서 즐겁게 또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셨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은 우리 어머님께 용돈을 드리지 못했던, 한 번도 드려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21년 전 그때까지도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돈을 벌기는커녕 돈을 썼던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어머님이 계시고 그 어머님에게 작지만 제가 용돈을 드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기쁠까 하는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헌금을 생각해 보았어요. 기뻐서 즐겁게 드릴 수 있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를 향한 그 용돈은 너무나 기쁜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마음이 그보다도 훨씬 낮은 거예요. 너무나 죄송스러웠습니다. 이유가 뭘까? 내 마음속에 그 구원의 감사가 희미해진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감사 감격이 크다면 그 구원에 대한 응답과 행동으로 헌금을 드릴 때 더더욱 감사하며 또한 기뻐 견딜 수 없는 즐거움이 있었을 텐데 내 마음속에 그 구원의 첫사랑이 식어지고 희미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한 모습이 낮아지고 또한 부족해지지 않았나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용돈을 주면은, 용돈을 많이 주면 좋으신가요? 좋죠.
당연히 좋죠. 근데 용돈을 주는 자녀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한 자녀가 한 달에 100만 원을 턱턱 줍니다. 그런데 전혀 감사함이 없이 내던지듯이 습관적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용돈을 줍니다. 하지만 또 다른 자녀는 5만 원을 주는데 너무나 그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절절히 풍기며 또한 정성으로 그 용돈을 줍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자녀에게 그 마음이 더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존귀하시고 능력 많으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겁게 무엇을 낼 수 있습니까? 헌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론의 그 구원의 의미는,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은 지금 돈독합니까? 아니면 식어져 있습니까? 희미해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솟아나는 이 구원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내 구원의 온전한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즐거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두 번째의 모습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나의 생명호흡부터 우리 가정, 내 자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는 우리의 존귀한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한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소유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선으로 여기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조금은 아까운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중한 마음. 또 하나는 아니야, 내가 애써 내가 거둔 내가 이룬 이 물질은 나의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 라는 내 자신의 탐욕의 마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언제든 공격합니다. 아마도 두 렙돈을 헌금한 그 여인에게도 찾아갔을지 모릅니다. 야, 두 렙돈을 네가 드리면 너는 내일부터 먹을 게 없어.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떻게 해서든 움켜쥐고 있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헌금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나를 의지하느냐.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나의 물질도 부족하고 내 자녀의 모습도 부족하고
내 직업의 안정성도 부족하고 내 앞날로 불안정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면서도 여전히 부족함을 생각하고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의 목적,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은 바로 즐거이 낼 수 있는 헌금의 자연스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제2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감사와 감격,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이끌어 주신다는 그 청지기로서의 모습, 소중한 그 마음과 행동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귀한 제2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